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던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아주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린 후에 그 옥합에 들어있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여자에게 화를 낸 거예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응?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의 책망을 받은 여인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그곳이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그 여자를 기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제자들이 책망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칭찬을 하니까 책망하던 제자들이 부끄러워졌겠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원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니네가 원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은 또 얼마나 부끄럽게 하겠어요. 니네가 니네 힘으로 도와주면 되지.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 주동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주동을 했고 다른 제자들은 옆에서 듣고 있고 그 말이 맞지?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완전히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은 그 무리에게 가서 대제사장들 무리에게 가가지고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전에 식사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세 가지 모습이 보이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인의 모습이 있고, 또 그것을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유다가 있고, 또 유다의 말을 듣고 가룟 유다의 선동이 되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자를 책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한 사건 속에 다양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한 일을 기념해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는 것은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가 행한 일을 아주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감동이 된 거예요. 네, 똑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사건 속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실망을 안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동을 주는 자가 되기를 믿으시 바랍니다. 감동을 주려면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갖가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한 사건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감동을 주고 어떤 사람은 실망을 안기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을 때. 미국 텍사스 주의 댈러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수양회를 가다가 생긴 일이에요.
차를 타고 수양회를 가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죽고 또 전사님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막 지역 신문에 막 난 거죠, 이 사건이.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와서 취재하고 막 그러는데, 예, 한 죽은 학생의 아버지에게 취재를 했어요. 한 신문 기자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경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너무 속상하다. 운전자가 왜 그렇게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다. 응? 왜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멀리까지 수양회를 가다가 이런 사고를 낸지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한 말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져서 너무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16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숙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요. 그렇게 불행한 사건 속에서 슬퍼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감동은 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을 우울하게, 절망하게, 또는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반응은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을 하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 몇 번 말씀하셨고, 대제사장들 무리,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을 하고, 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예수님을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귀한 거, 향후 한 옥합, 대략 3천만 원이 300데나리 이상이니까 3천만 원, 한 4천만 원, 이 정도 되는 돈이죠. 평생 모은 거예요. 그렇게 젊은 나이지만 결혼하기 위해서 보통 모으는 돈이잖아요. 돈 대신에 향유를 모아요. 시집 가는 걸 포기하고 예수님께 구워드립니다. 왜? 내가 그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주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언제 그 은혜를 보답할 수도 있어.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겠죠. 그래서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귀한 거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모았을 것이고 그 귀한 것을 내가 그동안 받으면 그 보답을 해드려. 조금이라도 보답해야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언제 또 갚겠어? 이런 마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제 대제사장들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왜요? 예수님을 팔려고 이 대제사장들 무리를 찾아가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한테 간 거예요. 그들한테 가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을 그동안 쫓아다녔는데 응? 얻은 것도 별로 없네.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왕이 되면 내가 거기서 한 자리 할려 했더니 응?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쫓아다니게 다 헛고생이네. 그럼 어차피 죽을 뿐이니까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 이득을 취해야겠다. 죽으신다면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죽기 전에 내가 팔아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항상 뭔가 얻어먹으려고.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쫓아다녔는데 이제 허무하게 됐잖아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팔아먹는 이런 마음이죠. 또 가룟 유다 편을 든 제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생각이 없는 거죠. 가룟 유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이 멋있으니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참 좋잖아. 맞는 얘기네. 그렇지.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좋지. 생각이 없는. 근데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자기가 도우면 되지. 왜 남의 돈으로 도우려고 하냐고요. 자기가 도와주면 되지, 자기 돈으로. 부끄러워지잖아요. 생각도 없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즉각 반응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주님께 봉사하십니까? 왜 헌신하십니까? 다 생각들이 다르다는 거죠.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감동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한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도 참 마음이 괴로우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뭡니까? 뭔가 다 얻으려고 와요. 눈을 고쳐주세요. 중풍을 고쳐주세요. 나병을 고쳐주세요. 다 고쳐달라고, 다 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대부분이 다 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 시대 때는 다 그랬잖아요. 요즘 시대는 다른 거예요. 정말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죄인인데.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죄인이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앞두고도 바로 이렇게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소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죠. 여자는 한 명이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또 뭔가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은 받은 은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은 기억하고 또 기념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 시대의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감동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